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죠? 뭐 하러 여기에 왔죠? 네,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자, 기도를 하러 왔다면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기도와 혼잣말의 차이는 뭘까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걸까? 네,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기도와 혼잣말의 차이 맞습니다. 대상입니다. 기도는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요. 만약 그런 대상이 없다면, 그런 존재가 없다면 우리는 혼자 중얼중얼 하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왔다면 먼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사실 응답하시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면 우리가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그럴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신성학 친구들 또 학생들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있나요?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그리고 내가 과연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지, 내가 엉뚱한 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은 증거 혹은 증인을 찾아보면 됩니다. 증거를 찾아보거나 증인을 만나보면 돼요. 자, 혹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에베레스트 산, 아니면 성도님들 다 합쳐서 에베레스트 산에 가보신 분 있나요? 종종 가시나요, 에베레스트 산? 네.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 자, 그럼 에베레스트 산에 아무도 안 가보셨으니 그 산이 혹시 없는 거 아닐까요? 없는데 지금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고 막 우기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에베레스트 산이 있다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지도를 보면, 지도를 먼저 보면 저 가운데 좀 보이시나요? 산 모양이 있고 에베레스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증거가 되고요. 또 증인이 아까 잠깐 나왔었죠.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이 에베레스트 산에 이제 올랐던 등반가 중에 한 명인 엄홍길 대장입니다. 자, 그러면 저걸 또 보고 에이 가짜죠, 저거 다 만들어낸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이 가짜였다면 벌써 들통이 났겠죠. 저 지도 근처에 사는 사람이 저거 거짓말입니다 했으면 벌써 들통이 났을 것이고, 저런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있다고 했다면 벌써 들통나서 에베레스트 산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다 밝혀졌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과 증거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는 절대 못 믿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하면 답답하겠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만나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 하나님을 내가 못 보고 경험을 못했으니 하나님은 없는 걸까요? 그런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뭘 찾아보면 될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본 증인, 이 두 가지를 찾으면 비록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증거. 없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증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자, 성경은 얼마나 오랫동안 쓰여졌을까요? 우리나라의 이 목판이 8만 개라고 해서 유명한 이 8만 대장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냐면 16년간 쓰여졌다고 해요. 16년 동안 이 한 책이 쓰여졌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근데 성경은 이 16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닌 약 40명의 사람이 1600년 동안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다 연결이 됩니다. 이건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1000년 전에 중동에 살았던 사람이 쓴 내용과 1000년 후에 유럽에 쓴 사람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쓴 이 글이 현재 미국에 사는 사람이 쓴 글과 연결된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또 성경은 2400년 동안 거의 완벽한 방법으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섹스피어 아시죠? 섹스피어가 글을 1600년에 썼는데 그로부터 400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열심히 보존을 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보존을 했는데도 보존이 힘들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2400년 동안 보존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쇄술이 없던 이 고대 시대에 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일일이 다 손으로 뺏겨 써야 했어요. 그러니까 원본이 있다면 사본을 만들었어야만 그것이 보존이 되었는데, 그래서 현대 고고학자들은 사본이 많을수록 이건 믿을 만한 책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저가 쓴 이 길리아 전쟁이라는 책은 사본이 10개, 플라톤이 쓴 사부국이라는 책은 사본이 7개, 문학작품 중 제일 사본이 많다고 한 이 호모가 쓴 일리아드는 1800개 정도 사본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사본이 몇 개일까요? 24,000개입니다. 24,000개. 그러니까 현대 고고학자들도 이 성경이 가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였다면 그것이 전해져 내려오던 그 사이에 이미 다 들통이 났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밝혀졌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2400년 동안 24,000개의 사본이 계속해서 전해져 왔다는 것은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성경은 분명 사실이 적혀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학자들이나 믿지 않는 학자들이나 다 성경은 아주 믿을 만한 그 기록물로 다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다른 고대 문서의 사본은 그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그 기록과 그것이 쓰여졌던 기록, 요 당시가 짧게는 100년에서 길게는 30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단군 신화 같은 경우는 기원전 2000년에 적혔어요. 근데 단군 신화가 제일 처음 기록된 게 삼국유사거든요. 그 얘기는 단군 신화가 기록된 3000년 후에 처음 이 기록이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사이에 이것이 어떻게 바뀌고 와전되고 오해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사건이 실제 있었던 그 시기와 그것이 쓰여졌던 시기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30년 정도 차이 납니다. 30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실제 있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 사건이 기록될 때 다 살아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다 살아있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성경 같은 경우 예수님의 이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이 가짜였다면 그것이 이미 다 들통났을 겁니다. 이미 그것이 다 뽀록이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24,000개의 사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믿지 않는 학자들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다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다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증거가 있다면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증인이 있다고 있습니다. 증인.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을 실제로 만난 그리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가요? 쭉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이스라엘 백성,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들이에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건 이제 구약의 증인들이에요. 자,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이 증인들, 예수님의 12 제자에서부터 여러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라며 이렇게 생활했던 형제들, 또 이름난 추종자들, 수십 명의 이 군중들 합치면 엄청나게 많겠죠.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인상적인 것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래도 반모섬에 있다가 이렇게 죽었지만요,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목이 잘려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거나 껍질이 벗겨 죽거나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면 그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거짓말에 목숨을 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 만한, 목숨을 걸 만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이러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고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오히려 그러한 죽음을 명예롭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러한 증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죠. 자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회사 CEO, 교사, 의사, 피아니스트, 작가, 연예인, 제가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이 유명한지는 이한희, 손담비, 송지은, 장나라, 이성미, 션, 김지호, 김기리, 공민지. 유명한 사람도 잘 모르겠네요. 좀 제가 옛날 사람이라. 네. 그리고 가장 눈을 시퍼렇게 이렇게 뜨고 살아있는 증인들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고 우리 부모님들이죠. 증거와 증인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인이 있다면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할 것,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상을 주신다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세요. 근데 멀뚱히 가만히 보고만 아무 간섭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고 멀뚱멀뚱 보기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냥 웅얼거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있고 반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혼잣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자선단체에서 한 유명한 이벤트가 있어요. 유명 인사와 단둘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벤트를 해서 가장 높은 낙찰가는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워렌 버핏과 하는 점심 식사였는데, 이 점심 식사 한 끼가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이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을 비용으로 이제 경매를 했는데 무려 243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한 끼 밥 먹는데 200억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한번 만나서 인생에 대한 철학, 이런 조언을 한번 듣고 싶은데 200억을 기꺼이 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워렌 버핏이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똑똑하실까요? 워렌 버핏인가요? 하나님이 훨씬 똑똑하시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 번 거죠?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 지금 다 최소 200억은 번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고 소통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기적이라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제일 첫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노랗게 칠해진 부분 뭐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벙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시라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을까요? 요즘 말로 따지면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시간이 있을까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기도하는 시간은 혼잣말로 웅얼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한 귀한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